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만나 정현숙 사모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 너무 덥죠?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좀 하기 싫고 좀 그런 기분들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가정에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아주 오랫동안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오랫동안 남편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또한 뭐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 또는 어떤 사람과의 갈등, 풀리지 않은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으면 우리가 연약한 사람인지라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어떤 것들을 몰고 가거나 추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오늘 창세기 16장을 살펴보는데 15장에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보셨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도 어떠한 그런 계기잖아요. 그런데 16장에 와서 보면 아브라함의 너무도 연약한 한 남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16장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다. 사레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사레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 나에게 더 이상 아기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남편의 이야기를 꺼낸 거잖아요. 어떻게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레에게 어떤 면에서는 설득도 해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자고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인지 사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아무런 대꾸도 아무런 제안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살면서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특별히 가족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가까운 사람들은 내 환경이나 내 처지, 내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기가 결코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목사님들 한번 보시겠어요? 제 남편도 목사인데요. 사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단상에서 엄청 설교는 많이 하시지만 사모에게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잘 견디라고 말한다는 게 참 의외로 쉽지 않아요. 왜냐면요, 너무도 힘들게 고통을 안고 몸부림치는 그 사모의 모습을 목사님들은 옆에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으로 그걸 잘 붙들고 견뎌내야 된다고 말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십몇 년 동안, 정말 10년이 넘게 살아가 자녀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고 너무도 힘들어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15장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내에게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자고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거든요. 3절에 보면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이 넘는 그런 긴 시간 동안 사레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했고 계속 아이를 갖는 게 실패해서 지금까지 왔고, 지금 이 상황에서 사레가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좋겠다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말한 사라의 모습이 너무도 불을 보는 뻔하게 느껴진 때문이지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갈을 그대로 맞이하잖아요.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종을 멸시한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뒤로 하고 아내 사라의 말을 들었는데 정말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한 거예요. 때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 내 생각대로 어떤 일을 추진했는데 그 일이 성공할 때가 있고 더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계획해 추진하고 이래도 잘 되네. 굳이 내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며 매달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마 믿음을 가진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경험이 아마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이 임신한 건 너무 잘 됐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지잖아요. 어떤 일이죠? 하갈이 임신하게 되니까 여주인 사레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갈과 사레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주인과 여주인과 그 여종의 갈등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또 그게 또 던져지잖아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레가 당신이 받을 능력을 내가 받는다 막 이러면서 남편에게 어떤 면에서 이 문제의 원인을 또 이렇게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생각대로 추진한 일이 어떻게 보면 잘 풀릴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늘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추진했던 일이 순탄치만은 않아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 일의 뒤에는 항상 어떤 복병이 따라 붙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마 살면서 경험한 경우도 꽤 있을 겁니다. 결국 하갈은 어때요? 임신한 채로 그 집에서 도망 나가게 되고 그 이후에 과연 아브라함과 사라는 예전의 그런 부부관계가 계속 유지되었을까요?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되면 예전의 관계처럼 회복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문제가 발견했을 때 그 문제를 또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광야에 도망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시잖아요. 13절에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영상 하갈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다 이런 동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었거든요. 그래서 하갈 부분은 그 영상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여기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한 아브라함을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얼마 전에 너한테 이렇게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줬는데 어떻게 너는 그 약속을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말씀한 내용이 성경 그 어디에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그 자녀로 얻은 나이가 86세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75세였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뒤에 11년이 지나고서야 자녀를 얻긴 얻는데 어때요? 여종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얻은 거잖아요. 너무나 오랫동안 자녀를 기다렸던 아브라함과 사레, 그들이 이스마엘을 안고 과연 행복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안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이 13년 동안 또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덥죠? 너무 덥다고 이렇게 무기력하지 마시고 시원한 물 한번 드시면서 힘을 내고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자고요. 감사합니다.